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 안에 빛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눈이 빛난다고 하지요. 그것처럼 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빛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예수께서 당시에 사용되던 그런 속담을 이용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만드십니다. 얼른 보면 이 말씀은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이 이토록 기가 막힌 기관인지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망막에 끼인 단백질을 긁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 렌즈를 끼워서 시력을 수정을 해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써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까지 생겼으니 그냥 대충 보고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수술로 인해서 시야가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보이기까지 하니까 여간 편하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때로 보지 말아야 할 것도 가끔 보여서 문제입니다만은 저 뒤에서 졸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게 누군지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참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좋은 시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비유지요. 눈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표현에서 성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갈라지지 않은 집중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눈, 집중된 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집중된 마음을 가리킨다는 뜻이지요. 온몸이 밝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래서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이라는 번역에서 이 눈이 악하면 이 번역은 눈이 악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눈과 관계해서 악하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은 이 눈이 마음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마음이 악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산되고 갈릴 때 바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한 한 악한 마음의 반대말은 집중된 말입니다. 집중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의 반대말은 악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상태로 말하면 갈라진 마음, 찢긴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것은 곧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될 때 우리의 마음은 환히 밝아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마음 안에 환히 비치고 있으면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못하면 마음 안에는 어둠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어둠 때문에 우리는 더듬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 잘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에 어제 본 말씀에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물에 관한 말씀과 오늘 이 눈에 관한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비유 모두 마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에 대한 말씀, 어제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질문이라면 오늘 눈에 관한 말씀은 너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표현은 다르지만 초점은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대목에서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의 마음 공부는 하나님과 사양 상관없이 명상과 수양에만 의지합니다.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실제로 그러한 수양과 수도 정진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고승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마음 공부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제 길을 찾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표류하는 나무 조각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온갖 부정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고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마음 공부로도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수양과 혹은 명상 혹은 그런 것들이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수도 정진할 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놀랍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근원적인 질병이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온 몸을 비추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그런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구도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하는 말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말은 맞지만 구도적인 차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도 구도의 종교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것도 구도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불교는 구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기독교는 구원을 얻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구도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그 변화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구도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유대교 배경에서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만약에 불교와 유교의 그 배경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불교인들과 유교인들보다 그 의보다 나아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종교인들과 경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구원의 진리고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와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진리가 참다운 그 진리라면 우리의 의가 마땅히 다른 종교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마는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에 들어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우리를 깨우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찢겨 있고, 그래서 그 갈라진 마음으로 하루 종일 허둥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에게서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매일 우리는 내 마음을 살피고 다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잠시라도 멈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선이 절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만 가지 일로 마음이 찢기고 갈려서 우리도 모르는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예배처럼 섬기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